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세 번째 주일, 교사 주일이면서 또 가정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 또 어린 영혼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소원이 검은 머리에 노란 피부가 되는 것이었을 만큼 혼혈아로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던 김요셉 목사님이 그의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을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어느 여름, 아버지 목회 안식년이 되어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 미시건으로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사신 어머니와 혼혈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국 학교를 다녔던 저와 동생에게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성교관이 있는 교회의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첫 등교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지자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까? 생김새가 비슷하니 날 놀리는 아이들은 없겠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은 영어로 말하긴 했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영어책을 읽어본 적도 없으며 읽을 줄도 모르는데 그때 ABC도 모르는 채 4학년 교실에 배정이 되어 갔습니다. 첫 시간은 어려운 단어들의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단어 카드를 손 안에 감추고 말합니다. 이쪽 앞줄부터 시작해야지. 스프링. 그랬더니 맨 앞줄 아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SPRING라고 말입니다. 선생님은 좋아. 다음. 뉴스페이퍼. 저는 들을 줄만 알지 스펠링을 모르는데 첫날부터 창피를 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 다니지? 걱정이 서서히 태산같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다가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카드를 내려놓으시고는 저를 불러냈습니다. 요셉, 앞으로 나올래?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갔더니 선생님은 저더러 칠판 앞에 분필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진짜 잔인하구나. 이제 나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구나. 칠판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내려갑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이야기했지.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의 자녀야. 요셉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 한국말로 한번 써줄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저는 칠판에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것은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서고 딱 돌아서는데 교실에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이집트 성형 문자를 쓴 고고학자인 줄로 아는지 탄식과 탄성과 환호를 질렀습니다. 용감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타비야. 내 이름도 너도 나도 나는 마리아야. 나는 수잔이야.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사를 내뿜으며 박수를 쳤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리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국말을 참 잘하지. 너희들도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때 저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환하고 고운 빛이 내 안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내내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대유행이었고 저는 학교의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어도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 그런 아이가 될 뻔했던 저를 선생님은 한국어 잘한 아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샤프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생님은 전학 오고 영어 잘 못하는 학생은 문제 아동이고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로 생각해서 아무도 전학 오는 아이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프 선생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얘가 뭘 못하는가? 무슨 말썽을 피우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저 자신을 봐주셨습니다. 저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를 꿰뚫어 보실 줄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려고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혼혈아로 열등감에 시달려 온 저에게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준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자신감 자체였습니다. 그 후 대학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게 됐고, 그 자신감 하나 때문에 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역사상 최연소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것도 그때 선생님의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인생이란 학교에서 배워야 될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학교에서 터득한 지혜와 선함과 용기들을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수해야 할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배움은 인격과 만남, 자연과의 만남, 고난과의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시기에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선생님이 계시는지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와 존경으로 눈물이 나는 그런 선생님 계시는지요? 얼마 전 어떤 신문에서 제자들아 나를 절대로 찾지 말거라, 이런 제목의 스승의 고백이 담겨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내 학창 시절에 깨우쳐 주셨던 감동 때문에 찾아오는 제자보다 보험 들어주소, 돈 빌려주소, 이런 식품 장사, 지난날 억울함을 악감정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와서 악풀이하는 것,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제목이 신문에 보도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복된 만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길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도 김요셉 목사님이 어릴 때의 스승이었던 샤프 선생님, 그런 분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 훌륭한 믿음의 족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이삭의 가정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삭의 일생은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삭은 헌신적인 신앙과 건실한 노력과 대사회의 이해와 양보로 그 지방민에게까지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니 역사상 그 어느 가정보다 부럽고 모범적인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회 조직은 점차로 비대해지는 반면에 과학은 끊임없이 발달해서 도시는 평창되고 커지고 있는 반면에 슬프게도 개인의 가정은 점차 파괴되어 가고 있음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는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어떤 사회학자는 더 심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오늘날의 가정은 죽어가는 시대다 라고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시간에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삭의 가정이 받았던 그 복, 오늘 우리 서부의 가족들이 복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잘 경청하셔서 이삭의 가정과 같은 가정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삭은 부모님의 독실한 믿음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삭은 부모의 독실한 믿음 때문에 그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있을지라. 우상의 도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름에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바를 몰랐지만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갔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겁니다. 부득이 남방으로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먼 길을 떠나서 그곳에서 가서 불철주야 이 아브라함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성경 봅니다. 창세기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복을 주셨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을 수 없어 애굽을 떠나 전에 살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돌아가서 거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협소했어요. 협소한 목축지 때문에 조카 롯과 나누어지게 될 때 롯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비옥한 소돔 땅 평야를 선택하여 삼촌을 등지고 홀로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가버립니다. 그때 보세요.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떠나지 않는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떠나지 않는다. 메마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장면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가족이 곁에 있다가 떠나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도 좋은 땅 차지하고 어른 공경도 할 줄 모르고 1년도 없어 보이는 그 조카가 떠나고 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었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서쪽 한번 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창조주 그분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이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며 하나님의 사자를 선대했습니다. 성도들은 작은 물 한 잔이라도 냉수 한 잔이라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금지 옥엽으로 길러온 아들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특해서 아브라함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을 약속하셨고 나아가서는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셨어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영혼의 축복까지 받으리라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의 설화에서 부모님의 은혜로 믿음의 훈련을 받아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부모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서부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부모님이 믿음이 훌륭하신 그 믿음을 자손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하늘을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푸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스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 말도 잘 안 들어요. 어릴 때 미리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오늘 저 유치부실에서 지금 특송하기 위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결혼도 엄마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한편으로 보면 자립심이 강한 것 같지만 신앙을 벗어났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여,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분명히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순결과 화평의 덕을 세워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순결을 지켰어. 화평을 도모했어. 그래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순결을 지키고 화평의 덕을 세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시듯이 자기가 희생될 번제의 나무찜을 지고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 사실은 죽었던 사람이라 다름이 없어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반은 드리고 절반은 안 드리고. 우리 남편 당신이 열심히 하소. 그 아내는 뒷짐지고 있고. 부모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면 자식 네가 가서 열심히 해. 가족 중에 반쪽만 드리면 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줄 아는 시간도 재물도 정성도 함께, 그때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생의 복, 그리고 땅의 복, 기름진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일부일처의 부부 화목의 가정,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이삭은 40살이 되기까지 장가를 못 갔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족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영접해서 일생을 해로하면서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한 남편과 한 아내, 즉 일부일처의 생활을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족장들이라고 하지만 그들 중에도 부인이 둘셋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화가 깨트려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의 고통이 찾아왔던 것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부부의 화평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행복은 부부의 화평, 평화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성공도 부부가 화평할 때 시작이 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액자를 집집에 가면 붙여놓은 장면을 봅니다. 부부의 화평은 자녀의 교육에 절대 필요하고, 부부의 화평은 그 사회와 국가의 화평과 안정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싸움은 나 자신도, 자식도, 나라도 죄송합니다,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부부가 하나님께 함께 헌신했고, 또 일부일처의 순결을 지키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화평했으니 어찌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낙심하지 않고 근면하여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이삭이. 이삭은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고 하던 일을 중단하지도 않았어요. 근면성실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그랄 지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무척이나 터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을 괴롭히고 못 살게끔 애를 먹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 사회는 조금 많이 완화됐지만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자기 동네 지나가면 터세값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터세값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니보다 먼저 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삭을 괴롭히고 못 살게끔 애를 먹이되, 그 지방은 식수가 귀한 곳이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 이제 살만하고 먹을만하면 거민들이 몰려와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기 여러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인력으로 우물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삭은 해를 먹으면서 우물을 파서 살만하면 그 지방 거민들이 빼앗아 버리고 또 빼앗아 버립니다. 할 수 없이 브엘세바를 옮겨 살아가면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하십시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 내 우물 파놓고 내 것 저 빼앗아가는 놈들 좀 왜 벌 안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이삭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목동이었으나 농사를 지으며 목축업을 겸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대농가를 경영했고 큰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농사는 대풍년이었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으며 목축도 양과 소떼가 잘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 교회도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도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 주세요. 왜? 성경이 아멘 한 대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은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해서 개발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복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소관이면 하나님이 주시든지 빼앗아가시든지 하나님의 소관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처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어려움이 와도 흉년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열심히 섬겨 일하시어 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만 하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안 되는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신방 가서 집사님 요사이 잘 되십니까? 이러면 대부분 한결같이 목사님 요새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고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어느 말이라도 여러분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달라요. 전자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후자는 복을 주셔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어. 이유가 뭘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자리 저기 뭐 이상한 게 뭐 하나 들어서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만복이라 만복.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름대로 만복 받아서 잘 나가게 해 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인간이 생각하면 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저런 인간도 복 주셔서 교회 지장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잘했습니까? 예? 찬양 내가 잘했다면 잘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막힌 게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 성도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이래 출근 안 하면 안 되나? 그게 좋습니까? 오늘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 발견한 그 사람은 휘파람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끝이다. 이제 다야. 이제 됐다. 이게 뭡니까?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해도 사방이 막혀도 우리 편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의 가정의 복을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 아버지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의 언덕으로 제가 성경을 오늘 많이 함께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이러했노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가정이 화평하세요. 마지막으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가라는 대로, 주님 하라는 대로 말씀 순종하여 이삭이 받은 복 저와 여러분 다 받아 누리어 하나님께 크게 높이 영광 돌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